성막의 뜰 동서남북 4면에 세마 포장을 설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 세마 포장에 대한 설치에 대한 규례, 그리고 성막의 출입문 설치에 대한 규례, 기타 제반 성막 포장과 관련된 규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람 등유와 관련된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세마포로 된 포장을 성막 뜰 주변 사면으로 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성막의 경계를 알게 하며,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나 짐승들로 하여금 이 성막 안으로의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성막의 거룩함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막 주변으로 담을 친 것입니다. 천으로 된, 세마포로 된, 하얀 세마포로 된 이 담을 사면으로 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장은요, 남북으로는 100규빗, 또 이 100규빗은 대략 한 45.6m 정도가 되고요. 동서로는 50규빗, 즉 22.8m의 넓이로 그렇게 둘러쳤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구별하고 제한한 세마 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교회 건물이 세상의 다른 곳과 비교해서 거룩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와 성도들이 공동체인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을 지켜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오늘날 이 교회의 교회와 목사들의 잘못이 너무나 도드라지게 현대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김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신앙과 경건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성경적인 기준을 따라서 살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세상적인 어떤 조건과 기준, 재정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또 이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직분을 맡기는 일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또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을 세움에 있어서 피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치 그 성도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투표를 함에 있어서도요, 세상의 선거전처럼 인기를 끌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과 그 사람의 인격을 보기보다는 아이고 누구누구 장로님 아들이 나왔대, 이번에 누구누가 장로님 아들이 장로 후보로 나왔대, 그러니까 찍어주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하여 세울 때든지 또는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피택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 후보가 되는 사람의 신앙과 경건의 능력을, 여기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열정에 그래서 마치 눈으로 확인이 어려운 이상학적인,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이하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굳이 구분을 했을 때에 눈으로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이 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평가, 이런 부분들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그리고 실제로도 그 어떤 그 사람의 신앙적인 어떤 그런 그 정도는요, 객관적인 지표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1조 생활을 하는지 11조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을 장로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재직으로서 당연히 나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섬겨야 할 예배 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객관적인 지표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그 사람을 정말 이 장로의 또 안수 집사의 후보로 세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합리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지혜롭게 세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용납이 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외에는 그 어떤 이 세상의 원리도 혹은 관습도 기준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살펴서 세상적인 기준과 악한 관습이 내 안에 혹은 교회 안에 있지 않은지 잘 살피셔서 교회가 또 교회인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세마포장은요, 성막의 벽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출입구는 유일하게 동쪽으로 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쪽으로 난 출입문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벽의 크기에 비해서 출입문의 크기가 매우 넓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의 넓이가 무려 20규빗, 즉 9m 정도 되는 넓은 폭을 가진 문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이 비록 포장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계신 그 성전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제한 없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9m나 되는 이 넓은 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활짝 문을 열고 기다리신다. 그 구원의 문이 항상 넓게 열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빈부의 격차도 신분의 차이도 없고요. 나이의 많고 적음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민족이나 혈통이 어떤 그런 다르다라는 것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음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이 준비가 다 되고 나면 내가 봤을 때, 나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좀 흡족하게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이렇게 드릴 때 부끄럽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되고 나면 하나님께 나오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더 잘된 후에 오겠다라고 하지도 마십시오. 내 부족함이 좀 채워진 다음에 내 연약함을 좀 벗은 후에 그렇게 나오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란 무엇입니까? 내 부족함 그대로, 내 연약함 그대로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교회는 죄가 없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요, 오히려 가난하고 또 실패하고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또 병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들과 창녀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되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그와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얼굴을 구하며 나오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등불을 켜기 위해서 감람, 즉 올리브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고 그 기름이 그 등잔에, 그 등불에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등불을 켜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자, 여기서 올리브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넣어야 함은 성도가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빛으로 부름 받은 대로 이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가능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순종하지만 내가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주도권을 내어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비결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가 곧 나의 생활이 되게 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막을 세마 포장을 통해서 거룩하게 다시 구별하셨듯이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 역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나 역시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거룩한 생활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행하셔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아름답고 거룩하게 불타오르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비추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